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공부했는데 거기 몇 개만 더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계시록 이제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룬 줄을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대는 누굴 가리켜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요? 물론 유대인들인데 어디에 들어간 사람들? 환란기에 들어간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게 37절,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해서 노아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절 가서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그때에 말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환란기 때잖아요. 그러면 이게 휴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의 휴거가. 교회 휴거 이미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이걸 자꾸 많은 사람들이 휴거 받는 거라고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잡혀가서 짐승의 밥이 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여기에서 잡혀가는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휴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휴거가 여러 번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고 환란기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휴거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이걸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누가복음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7절 거기 가서 한번 보죠. 누가복음 17장 37절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4, 35, 36 보겠습니다.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이니까 묻잖아요. 어디로이니까 어디로 붙잡혀갑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것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봐서는 이게 휴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붙잡혀 가는데 어디로 붙잡혀 가는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로 지금 붙잡혀 간다. 성경이 그냥 명백하게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과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근데 또 뭐 어떤 분이 이게 휴거라고 자꾸 주장하면 뭐 또 할 수 없지. 그건 그 사람 믿음이니까.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가서 보시면 그때라고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그때 얘기하는데 그때는 지금 환란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교회가 다 휴거가 돼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지금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에 이제 20과 이제 돼 있는 그 안을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계시록 7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7년 환란기의 모든 내용이 이제 다 끝이 나고 이제 하늘에서 천체들의 변화가 생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서 아무도 그 진노 앞에 설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봉인까지 열었죠? 맞죠? 그럼 몇 개가 남았어요? 한 개.
그 한 개가 일곱 번째 봉인인데 일곱 번째 봉인이 8장 1절에서 1절에서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섯 번째 봉인하고 지금 일곱 번째 봉인 사이에 몇 장이 들어있는 거냐면 7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근데 이미 여섯 번째 봉인이 끝나니까 끝이 났죠. 7년 환란기가 다 끝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안에 7장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은 6개의 봉인이 열리는 그 6장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때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7년 환란기 중에 어디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7장의 내용은 7년 환란기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괄호 부분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괄호. 왜 괄호라고 얘기하냐면 6장 끝에 6째 봉인까지 끝나고 8장으로 가서 이제 7째 봉인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이 사이에. 그래서 괄호 부분이라는 거예요. 괄호. 아시죠? 예. 자, 그래서 6번째 봉인이 열리면 환란기가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7째 봉인은 8장 1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7장은 우리가 괄호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장은 너무나 명백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7장, 8장 이제 오늘 이제 끝을 내려고 그럽니다. 7장 1절, 2절, 3절 가서 보니까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는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네 천사가 이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장. 예, 그래서 이런 봉투 같은데 이런 데다가 이거 우리가 찍어갖고 이렇게 열지 못하게 열었나 안 열었나를 그걸 인이 찢어져 있으면 열린 거고 맞죠? 그러니까 도장이에요. 도장.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그러니까 네 천사가 지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데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일들이 지금 생기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는 누가 인을 찍어요? 천사가 지금 인을 찍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렇게 도장을 인을 찍는 거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찍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9장 1절부터 이제 그 8절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 2절 가서 보면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의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이 살육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 노제단 곁에 섰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4절 가서 보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위배돼서 여러 가지 악하고 가증한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행했거든요. 그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갖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골라내서는 이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가서 표를 찍어라. 그래서 인을 찍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이 안에 나옵니다. 4절에. 그래서 인을 찍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찍었어요.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미국 서부 영화나 이런 거 가서 보시면, 목장에서 말이든 소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불로 지져갖고 갖다 찍죠. 이건 우리 목장 거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얘기는 내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내 거.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의 이마에 이제 봉인을 이렇게 찍습니다. 이게 인을 찍어서 이 사람들은 내 거다. 내가 보호해주는 사람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이마에 찍는데 봉인을 찍는데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한번 가서 보죠.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인을 찍었는데 그 인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시대.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 물론 여호와라고 지금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명백하단 말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그 인이 이마에 이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 명 거기가 이제 나오는데 4절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가리키는 겁니까? 반드시 누구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사람. 아브라함의 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자격이 없어요. 이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들, 또 몰몬교인들. 이게 18번이거든요. 그분들의. 이 14만 4천,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14만 4천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 전에 다 죽으면 다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이 앞부분에 그 2장, 3장, 4장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노릇을 하는 자들이죠. 맞죠?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노릇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시대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 몰몬교인들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들이 이거 14만 4천이라 그러고 또 대부분의 교회가 14만 4천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단 말이에요.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주석서를 읽어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프로테스탄트 그 주석서를 읽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프로테스탄트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신학에서는 이런 14만 4천 명이 다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칼빈의 신학인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다 똑같아요. 14만 4천이 누구냐? 구원받은,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이 사람들이 나온다고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봉인은 성령님의 봉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봉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은 다 봉인을 받았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 몸이 나중에 이제 구속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봉인해 놓는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놨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 봉인은 누구의 봉인이냐 하면 성령님의 봉인이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이 봉인을 받죠. 이건 누구의 봉인이에요? 이건 천사의 봉인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맞죠?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이제 봉인을 받는데 이와 비슷하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도 역시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가서 보시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이 안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안에 속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나 어떤 사람의 수입니다. 어떤 사람의 수. 그래서 그 666 표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666 표를 나는 겉으로만 받았지 속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이때 이 대환란기에 들어가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순교를 한번 해도 그렇게 해서 구원은 받아야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난 속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받았다. 이거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이 환란기 때는. 그래서 아예 그때는 표로 나눠지는 거예요. 표로.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에 나오는 환란 성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환란 성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아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세상 끝까지 다녀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장 5절부터 이제 8절에 가서 보면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몇 명씩이에요? 12,000명. 그래서 12,000명 곱하기 12지파 하면은 14만 4천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하신 분 있어요? 없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나오면 그건 100%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누가 빠져요? 단 지파가 지금 빠져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원래는 어떤 지파가 있어야 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땅을 상속받거나 이럴 때 레위 지파는 받질 않고 어떻게 됐냐 하면 요셉이 장자권을 받아서 그래서 요셉에게서 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에브라임하고 뭐가 빠지냐면 단이 빠진단 말이에요. 에브라임하고 단.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단이 빠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그럴듯한 그 이유는 이 두 지파가 우상 숭배하는데 아주 가장 큰 열성을 냈던 그와 같은 지파라는 겁니다. 그 지파의 경우 한번 가서 보죠. 신명기 29장 한번 가서 보세요.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1절.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1절 가서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남자든 여자든 지파든 하여튼 그와 같은 지파는 하늘 아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래서 20절에 가서 보시면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18절, 19절 그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지파 가운데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모든 걸 다 이게 평정한 다음에 가만 보니까 그대로 두면은 사람들이 북왕국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남왕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게 되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남쪽 유다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들고 일어나서 자기 왕국이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죠. 그래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맨 끝에 있는 도시가 단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단, 거기가 단 지파가 사는 데입니다. 단,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왕국의 맨 밑에 지방이 베델이에요. 그 2개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들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이 여기 단이라고 하는 곳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놨으니까 거기 와서 이제 경배하면 된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서 다 해결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하고 베델로 가서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있는 금송아지 앞에 경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단하고 베델이에요. 그래서 단은 단지파가 세운 도시가 단입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우상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곳이 단이고, 그 다음에 베델은 에브라임 지파의 우상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데가 베델입니다. 이 2개가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와 그 다음에 단 지파의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신명기 29장에 있는 그런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와 같은 그 백성은 물론 단지파 사람들도 다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이게 되기는 환란기에. 근데 하나님의 봉인은 찍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는 없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가장 그 보편적인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7년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에 가면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는 땅은 있습니다. 네, 가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한번 48장 가서 보세요.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부터 7절 가서 보시면은 이 땅을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절 가서 보면 단지파의 소유가 나오죠. 단의 경계, 단의 몫이 1절에 나오네요. 단의 경계가. 단지파가 맨 위에 나오네요. 단. 그 다음에 이제 5절 가서 보면은 에브라임 몫이 나오죠. 에브라임. 레위는 없어요. 레위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환란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지파가 레위 지파까지 다 포함하면 13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하심, 여기 14만 4천 얘기가 다른 유대인들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14만 4천을 그 뽑을 때에는 우상 숭배를 했던 그와 같은 지파에서 하나님이 안 뽑았다는 거죠. 안 뽑았는데 나중에 땅을 상속받게 할 때는 그거는 이스라엘 지파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땅이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이제 배분을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장 9절 넘어가겠어요. 드디어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룹이 이제 지나가고 9절 가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겁니까? 지금 땅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럼 이미 죽은 거죠. 맞죠? 이미 죽어서 하여튼 간에 지금 하늘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일단 아니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은 모든 민족 얘기할 때 지금 유대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과 그 다음에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왔으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7장 9절에 나와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6장 11절에 이제 보면은 죽은 그 혼들이 나오는데 그 환란기 때 아까 유대인들도 많이 죽고 이방인들도 아마 많이 죽을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에 속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10절에서부터 이제 12절에 가서 보면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니까 천사들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맞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자, 그런데 이 존재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 이제 묻는 내용이 나오죠.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난 모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씹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의복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큰 환난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 당하는 환난 있죠. 고난 있죠. 그런 걸 얘기할까? 아니면 특정한 환난을 얘기할까요? 특정한 환난이죠. 이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뭐예요? 이건 7년 그 환난기에 뭐 뒷부분 그 큰 환난이다 아니면 7년 환난기 자체를 가리키든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거기 가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면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지금 19절 가서 보면 안드레옥과 이고니움에서 와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고 유대인들이 와갖고 돌로 바울을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내놨는데 바울이 나중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그 환난 이해하시겠죠?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는 그와 같은 환난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22절 가서 보니까 그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자, 어떤 사람이 이러니까 환난을 거쳐야 됩니다. 대환난을. 그렇게 주장하면 맞냐 그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여기 나온 이 환난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특정한 큰 환난 아니면 7년 환난하고 같으냐 그 얘기입니다. 이건 아니죠. 이런 데 나오는 환난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환난을 얘기하는 거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특정한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이 쏟아지는 이와 같은 때 그 환난이 아니란 얘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장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큰 환난, 7년 환난기든지 후반부 3년 반의 대환난이든지 나와 자기 예복을 싣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다니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어디서 섬겨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의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늘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분명히 있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성전이 됐는데, 성막을 지을 때 모든 것에 양식을 받았지요. 그걸 뭐에 따라 받았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양식을 따라서 그대로 받았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계시록 21장 한번 가서 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성도들은
교회에 속한 이런 성도들이 아니라 환란 성도들이에요. 환란 성도들은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죠? 움직이는 성전인 거 맞죠? 그런데 나중에 이 교회가 뭐라고 불리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거든요. 맞죠? 한번 21절 한번 가서 보세요. 21장. 21장 22절 가서 보면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래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21장 22절 봐봐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맞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 때는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맞죠? 근데 거기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나중에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가 하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아니다. 셋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도시가 내려오게 된다. 근데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요? 새 예루살렘 도시에 가서 살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7장 17절 이제 가서 보니까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 쬐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엄청나게 굶주렸고 엄청나게 목말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해나 열기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근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맞죠? 17절 왕좌의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해서 환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건 환난 성도들의 눈입니다. 맞죠? 근데 눈물을 또 닦아주는 때가 또 생겨요. 20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21장 4절 계시록 21장 4절 2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어떤 거냐 하면 새 예루살렘 도시에 거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 시대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서 눈물 닦아주는 것도 두 번 나온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환난 성도하고 여기하고 지금 다르게 돼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7장은 뭐라 그랬어요? 과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로. 맞죠? 그러면 6장 끝나고 나서 이 과로가 없으면 직장 8장으로 가는 거죠? 맞죠? 8장 1절에 그분께서 7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폭풍우가 치기 전에 한 얼마 정도 고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폭풍 전야에 엄청난 고요함이다. 지금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7개 나팔을 통해서 이제 온 땅에 지금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약 반 시간쯤 아주 고요한 그와 같은 정박한 이와 같은 시간이 있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나팔 심판이에요. 그러면 환란기 한번 지나갔습니다. 또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이제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7개 나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팔로. 자, 그래서 이제
8장 2절 3절 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고, 이 제단도 다 하늘에 있는 제단인 거 아시겠죠? 예,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그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는 광경이고, 제단이 나오고 금 향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7장 15절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왕좌가 있고 그분의 성전이 있고,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뭐냐 하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성막이니 성전이니 그 다음에 제단이니 금향로니 이게 바로 모세에게 본으로 보여줬던 하늘에 있던 참성막, 하늘에 있는 참성전, 지금 그걸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가서 보시면,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모세거든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거기 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고 땅에 있는 것들은 본보기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아니면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나 아니면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모든 거는 본보기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지금 요한이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예. 자, 그래서 하늘의 성전 여기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서 보면 이제 금향로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제단이 나오는데, 이거 제단은 금제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제단은, 이 구약시대에 가서 보면 제단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번제단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제단은 여기 성소하고 지성소가 그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이 향을 드리는 그와 같은 향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8절에 가서 보시면 향제단이 나오고, 번제단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나팔이 나오는데, 나팔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거나 예배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백성을 모을 때 불던 것이 이제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희년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나팔절이라든지 해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그 절기를 이제 기념할 때 그때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4절 5절 가서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죠.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이거 앞뒤 문맥상 어떤 성도인 것 같아요? 환란기에 지금 들어가서 특별히 어떤 성도냐 하면 6장에 가서 보면 순교당해서 지금 제단 앞에 와 있는 그 혼들 있죠? 그 혼들로 보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교회 시대에 무슨 성도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 이 앞뒤 문맥상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6절, 7절 가서 보면 첫째 천사가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부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로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이 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요엘서 2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 30에서 31절 가서 보세요. 30절.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이런 거를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재림의 때를 인용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 가서 보세요. 30절.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지금 이거 요엘 대언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이걸 인용을 하죠. 맞죠? 인용을 하는데 어디까지 인용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까지만 인용을 하죠. 맞습니까? 예, 그럼 그 시점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뭘 인용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와 같은 이 징조와 함께 이 말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초림 때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환란기 때 지금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